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그들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임하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 속에서 슬픔을 나눠주시는도다.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들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그의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죽나니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차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의 쓰라림 속에서 죽으며 기쁨으로 먹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악인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 왜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서도 받고 다니엘서도 받고 이 시편도 보고 이 구약 전체가 왜 이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보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에덴에 찾아와서 통째로 이 땅을 마귀에게 빼앗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결국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또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거짓 선자의 머리를 다 부숴버릴 것을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리고 마귀의 이의를 멸하러 왔다. 하나님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게 목적이지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비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기 이북에 있는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동성연애자들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왜?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직접 모태에서 그 장부를 다 만드셨어요. 장부를 만드셨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게 135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이 악인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에 이르는 데까지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산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요, 겉으로 그렇게 포악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본 것처럼 말이죠. 악인들이 굉장히 고상하게 보입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을 속인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에 떠드는 걸 보게 되면은 난 뭐 잘 안 보지만 가끔 툭툭 보게 되면은
전부가 다 지금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악인들이 말이죠, 전부 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말이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별 얘기 다 해요. 토라로 회복하자. 토라가 뭡니까? 토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 뭔 말이죠. 자칭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간에 예수를 믿으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낫잖아요.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사탄은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혼란스럽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봤지만은 한번 5장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10절 보면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려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2절 보면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말 자유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듣다가 바울이 떠나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뭐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나가는데 또 인터넷을 보다 보면 딴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냥 미칠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은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미 죄를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또 장난을 쳐요. 요즘에 예수의 피를 발라놓으면 나를 보호해 준다.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옛날 유월절 때 어린 양 피 발렸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건데, 피를 바르는 것은 피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만 믿으면 그 피가 영원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지난주 설교처럼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잖아요. 근데 몸은 아직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이 몸을 벗어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몸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은 이게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이 세마포가 되기 때문에 세마포 준비하려고 우리가 선화질하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선화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룩이라는 것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겉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들이 되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매일 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루터기와 쭉정이처럼 된다. 18절에 우리 다니엘서 2장 35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3, 다 아는 말씀이지만 2장 35절 이거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죠. 2장 35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데우시리라고 하니라. 쭉정이처럼 날아간다. 다 통하는 말이죠. 이게 한국의 어떤 청년이 우리 다니엘서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면은 이분이 속기하는 사람이에요. 속기.
말하면 다 치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토시에 안 빼놓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다 듣고 다니엘서를 전부 쳐가지고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강의한 게 한 10페이지 정도 돼. 그럼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다니엘서에 이렇게 악인의 이 세상의 타작마당인데, 타작하면 어떻게 돼요? 타작하면 알곡은 이렇게 실을 쳐가지고 다 끌어들이고 쭉정이는 휙 날려보내잖아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시골에 가면 키 이거 많이 있죠. 나도 키 좀 쳐봤는데, 알곡은 그냥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와요. 계속 쳐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들은 바람에다 날려가죠. 이게 주로 바람 부는 날 이거를 많이 키질을 하죠. 그리고 재림 때는 폭풍이 수반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재림해야만 악인이 없어지거든. 적그리스도를 재림해서 없애거든. 적그리스도는 재림하자마자 불못에 떨어뜨려요. 마귀는 잠깐 동안 1000년 동안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불못으로 산채로 던집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봅시다. 계시록 16장 21절.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이런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질 때는 엄청난 폭풍과 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68편 보세요. 욥기를 참 이걸 상징적으로 하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죠. 68장 7절, 이게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날려가듯 그들을 쫓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악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케 하소서. 그러나 의인은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이게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1장 18절에 그들은 바람 앞에 그루터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쭉정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기 19절 보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지금 자녀들을 핍박하잖아요, 악인들이. 대환란 때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거를 쌓아두셨다가, 지금도 6,000년 동안 쌓아두시겠죠. 7년 환란 때도 쌓아두죠. 그러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쌓아뒀다가 보상하죠. 그 보상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것을 그때 알게 되죠. 둘이서 가가지고 불못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마귀는 아직 안 오셨네요, 우리만 떨어졌네, 그러면서 아마 쓸쓸하게 1000년 동안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1000년이 되면은 이제 그 마귀도 거기 떨어지죠.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지금 불의를 쌓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진노를 쌓고 있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은요.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사단은 요즘도 악인들을 통하여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만 하면은
죄만 용서받으면 다 되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다 하나님이 해놓은 건데 이걸 어렵게 만들어놔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개종자를 찾으다니지 전도를 하진 않아요. 자기 교단으로 끌려고 그러지 전도를 하진 않아요. 자, 46절, 24장 46절, 47절, 48절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이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은 죄사함 받는다 이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들어가시죠. 그럼 완전히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종교인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좀 의로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도 많이 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들어오는. 나도 20년 동안 죄만 짓다가 종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믿지 않은 걸 회개하니까 그냥 그날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뭐. 내가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증거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 있으면 말 안 하고 못 베게요.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런 것처럼, 수가성 여인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후회만 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사탄에게 그들 면전에서 보상하실 것이며 그들로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계시록 19장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보면 그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는 재림과 영원에서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즙들을. 그의 달수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끊길 것이다. 갑자기 끊기는 거죠. 그가 천년만년 통치할 것 같았는데 뭐 7년도 못 돼가지고서 끊긴다고 성경은 얘기했죠. 자, 그래서 23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욥은 악인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도 죽는다. 늙은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죽는다. 이거 뭐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고백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22절 보니까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죽어도 죽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왕들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 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대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들을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임이여 내게 화로다. 기만하는 자들이 기만하여 행하였도다. 정녕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했도다. 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환란에 넘어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지진이 엄청나는 거예요.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과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라. 멸하고 어떻게 돼요? 22절부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진 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모르고 시온산을 말이죠. 교회라고 그래요. 다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 얼른 인터넷 보게 되면 전부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그 스카이라고 그 형제 하나만이 지금 이걸 전하고 있죠. 전부가 다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그 형제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 지금 계속 글을 써서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제야말로 전할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걸 전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재림까지 전한 건 좋은데 재림 끝에 바로 천년왕국인데 왜 안 전하냔 말이에요. 얼른 그 좋은 소식을. 아니 여기 지금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이거를 교회라고 그런다니까. 이게 참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속아서 그렇죠. 그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이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의 안식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신학교가 자칭 유대인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라고 그래도 안 져요. 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주께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지라 그래도 안 져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뭐 선을 행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도대체 말씀을 듣는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죠.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이길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안에 의가 뭐죠?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몸의 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안에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구원이 너무나 쉬운데요. 그래서 그 오늘날도 말이죠. 우리 주일날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7장 17절 22절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마음속에 온갖 뭐 간음, 음행, 악한 생각, 뭐 여러 가지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사기, 거짓말 다 들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 신학자들이요. 이거를 비유라고 그래요. 지금 이거를 비유라고 그런다니까. 그 사람들이 돈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속에 그 있는데 가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칠한 무릎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유라고 그래. 문자로 할 것은 비유로 하고 비유로 할 것은 문자로 해요. 로마 교회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걸 가지고 이거는 진짜 주님이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영적인 얘기라고 그랬는데도 그게 먹으면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대. 심지어는 큰 신윤 사는 어떤 목사는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뭐란가 하면 성찬을 하면서 이게 들어가면은 주님의 피와 살로 변하니까 병도 다 고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더란 말이에요. 문자적인 거는 비유라고 비유적인 거는 문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적그리스도나 지옥이나 불못이나 심판이나 죄 문제, 죽음 문제, 이스라엘을 다루는 실제 그대로의 그 구절들, 문자적인 것을 말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기독교의 바리새인들은 이거 자기네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재정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했죠. 생명을 잃으면 찾고 찾으면 잃으리라.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제도 이렇게 묵상하는데 지금 총알들이 어딜 날아다니면 사단의 총알들이 인터넷에 날아다녀요. 그거 잘못 보다 그냥 한 대 맞으면 그 상처가 말도 못해.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대개보면 그 사람들이 뭐 히브리말 써놓고 그다음에 그 DVD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멋지게 보이는데요. 참만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자기 교회에서 자기 양떼들을 가르치지 왜 거기 나와서 그 난리를 치는지 몰라. 그리고 아주 요상한 것 하나 가지고 탁 해서 인기 끌어가지고 돈 끌어먹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을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 양떼들을 먹이는 거지요. 왜 다른 사람에게 난리치냐 말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전쟁터인데 지금 세상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이란 사역자들이 올려놓은 모든 그 인터넷 포털 거기에서 다 사람들이 가서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온 것을 다 들은 분이 간증하는데 맞다고 그걸 안 들으면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먼저 다 먹어야 돼.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될 때 내가 들으면 완전히 나는 총알에 맞아가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내 말만 들으라고 이렇게 오해할까봐 얘기를 내가 참 강조를 못하는데 성경 말씀이면은 이 말씀으로 다 진리로 허리띠를 다 매야 돼요. 하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지 않고는 이게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만 내려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못하죠.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거를 다 들으면 분별이 돼요. 저 가짜구나 저거 가짜구나 분별이 탁탁탁 되는 거예요. 뭐 다 들을 것도 없어요. 끝까지 들을 것도 없어요. 예?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실제 지옥과 실제 하늘나라, 실제 성육신하는 거, 하신 거, 사람 되신 거, 실제적인 몸의 부활하는 거, 실제적인 심판 이런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날 이게 어떻게 된가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요. 뭐라는가 하면은 뭐라 그러지? 그것도 잊어버렸네 내가. 신학 영적으로 푸는 거, 영적으로 푸는 거 용어가 있어요. 알레고리 맞아. 알레고리로 다들 해놔가지고 알레고리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전부 비유적으로 푸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원문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원문은 없습니다. 원문은 없어요. 왜? 왜냐하면은 원문은 하도 사람들이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 달아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본밖에 없어요. 지금 사본밖에. 안티오크에서 나온 사본과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사본밖에 없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는 저 게토로스의 신의 사본이 됐고, 그러나 이쪽에서 시리아에서 온 것이 진짜 사본이죠.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원조죠.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단은 지금도 말씀을 가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피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구속을 믿지 못하게 해서 어떡하지 내가 벌벌 떨면서 율법에 매여 있어요. 지금도.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의 목에다 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자, 24절 보면 그의 가슴은 저주로 가득 차고 그의 뼈는 골수로 가득 차 있다. 이거는 비유적인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가슴이 저주로 가득 차고 뼈는 골수로 가득 차 있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이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꿔라는가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 New World Translation에서 보면 신세계 역보는 그 사람의 허벅지가 비만으로 가득 차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Amplified 성경의 확대 성경에는 그래도 정확하다고 자찬한 성경이 있어요. 그의 양동이들에는 우유가 가득 차 있다. 사람 속에 젖이 가득 차 있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금방 알 텐데 건강한 거 아니에요. 뼈가 골수를 차있으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양동이들에는 우유가 가득 차다.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에서 최초로 캐톨릭이 번역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것은 각 밑에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놨어요. 참 기가 막히죠. 또 그의 양동이들에는 우유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해놓고 뭐 말도 못해. 개혁 성경에는 1884년 영어 개혁 성경에는 그의 가슴은 그러고서 뭐 이상한 소리 써놓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다 막 뜯어 고쳐놨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날 이 세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바꾼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가인이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거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지 내 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벨은 별거 아니지, 뭐 양 한 마리 피 흘렸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뭐라 그랬죠?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사람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걸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걸레는 걸레죠. 이 몸은 온전해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몸. 죄의 몸을 멸하여 그랬죠. 우린 죽은 몸입니다. 우리 몸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죄를 질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이 몸으로 진 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이거를 영혼 육을 구별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왜? 개혁성경 보면은 영혼을 딱 이렇게 붙여놨거든. 그래서 한 군데는 또 있어요. 온 영광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딱 하나 나와 있는데 전부 이분법을 해놔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혼과 영과 몸을 구분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고 영이 거듭나고 몸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몸의 구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끗한 행실로 세마포를 준비할 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더럽히는 사람은 유업이 없어요.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마치 목욕탕에 불이 났을 때 그냥 수건 하나 가리고 남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믿음 위에서 복음 위에서 집을 어떻게 지을지 주의할지니라. 타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공든 담이 무너지면 안 돼. 평생 우리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이것을 내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실제 악인들이 우리 도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바리새인들하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해봤자 욕만 하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죄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엉뚱한 데 시간을 소비하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한 사람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하여, 악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악인들이 태어났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나이다. 아직도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며 세상 종교인들에게 쏘아서, 과학자들에게 쏘아서, 철학자들에게 쏘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들에게 완전히 도둑질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들마저도 철학에 들어오고, 교회들마저도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자칭 유대인들이 횡행하여 아버지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철학을 전하고 인성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버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교회를 나와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오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그런 양상이 지금도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신적으로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분별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 저들을 축복하시고 어디 있든지 저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진리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만이 이 교회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온 토성에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신부단장을 함께하며 자유한 가운데 율법으로부터 나와 다른 복음으로부터 나와 이곳에 와서 자유한 가운데 아버지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산돌이신 주님께 산돌로 연결되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자랑을 따라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울며 불며 후회하는 사람 없도록 또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온 우주로 날아가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일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자로서 주님의 아내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